누가복음 19장 37절 40절. 자,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득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제목이 우리가 품어야 될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에브람 메슬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타인에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관심받고 존중받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고 리더가 되는 것을 꿈을 꾼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시대가 정말 많이 변한 만큼 리더에 대한 자질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스파르타식 명령 형식의 리더들의 그 리더십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통하지 않죠. 리더들과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고 그런 리더십이 환영받고 있어요. 제 마이크는 그냥 고정해 주세요. 그냥 그대로 놔둬주세요. 봉사 현장 같은 데 보면 기업의 회장들, CEO들도 임원들뿐만 아니라 같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구성원들과 동반자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능력을 끌어내는 섬김의 리더십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의 회장들도 다양한 자리에 함께 참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더들이 보여주고 드러내는 리더십은 평소에는 그냥 잘 느껴지지 않아요. 아 리더가 그 리더의 모습을 보이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들이 진짜 리더십을 보여줄 때에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평범할 때가 아닌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리더십이 드러나게 됩니다. 진심 없는 사람을 위하는 척하는 리더십은 금세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제대로 된 모습으로 삶을 보여주는가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가 안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금방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사람의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을 주관하고 사람을 변화시켰던 그 리더십들은 위기 속에 단 한 번도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선한 마음을 주고 그 선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고 또 전가되는 기쁨의 리더십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 수많은 리더십을 보였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 예수님은 잘 기억하세요.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풀어내는 비유도 가르쳐 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많은 무리들, 많은 제자들 앞에서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리더들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내가 먼저 행하는 그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독불장군은 미래가 없어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고민하며 또 함께 이겨내는 지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지인들도 그렇고요. 교회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섬김의 리더십과 함께 동행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따라합시다. 동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사실 날짜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종려주의를 기념하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알고 있겠죠, 여러분?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했던 그 종려주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워왔어요. 물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청년들이에요. 20살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봐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때가 되어 예루살렘을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전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셨나? 어떤 리더십으로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주님의 리더십은 사람을 무작정 손잡고 끌고 오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렇게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이야.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다른 모습은 뭐냐? 겸손하신 예수님. 보통 왕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옛날 중세 시대 이런 거 보면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말을 타고 보통 들어오죠. 말을 타고 들어오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독 좀 초라하게 보여져요. 예수님은 낙이, 그 다 큰 낙이도 아니고 이제 막 자라고 있는 낙이 새끼를 타고 왔습니다. 자, 31절 본문 열어볼까요? 3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대뜸 이 말씀을 읽으면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도둑질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낙의 주인은 그것을 주님이 사용하신다고 어떠한 지불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33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상황 전부를 하나님이 감독이 되셔서 전체를 각본하고 각색하고 대본을 만들어 그대로 이루게 가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왜 나귀를 끌고 왔는데 말을 끌고 가야지? 그리고 나귀를 끌고 가도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이성적일 겁니다. 물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예전에 설교했었어요. 예수님은 일전에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마을이 바로 지금 들어왔던 베다니였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약 2km 거리예요. 2km 정도 거리. 여기서 구름다리, 여기서 한 2km 정도 되는 거리의 도시랑 볼 수도 있겠죠.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나귀를 가져왔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들어오셨을 때 제자들은 정말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도 컸어요. 그 감정이 어떤지를 37절, 자 38절 열어보면 37절, 3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통 이 말씀 보면은 제자들 찬양 소리를 보면 잘 보고 기억되는 구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말구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장 탄생을 천사로부터 제일 먼저 들은 곳은 누구일까요? 바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이런 말을 해요. 자, 누가복음 2장 14절 열어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에게 평화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같은 의미예요. 거의 똑같습니다. 원어를 봐도, 헬라어 원어를 봐도 거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하늘에는 평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을 봤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찬양을 하고 있던 겁니다. 주님이 왕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자신의 목소리로 제자들은 고백했던 거죠. 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11장 9절 10절이에요. 자, 9절과 10절을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고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셨어요. 제자들이 기다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이 기쁜 행렬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여러분 기억할 게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보통 왕이 들어오면 화려한 행렬과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고 들어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입성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나 다른 왕들이 입성할 때보다는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조촐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탔던 동물도 나귀 새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귀는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짐을 매는 그런 동물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많은 동물 가운데 예수님을 나귀 새끼와 함께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까? 우리는 그거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나귀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짐, 저와 여러분의 아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의 문제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오셨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쓸쓸한 그리고 외로운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짐을 지고 주변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고 사랑을 나누고 소망을 갖고 비전을 품으며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겁니다. 주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것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구약의 예언의 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으로도 입증하셨는데, 자 스가랴 9장 9절을 열어볼게요. 자 스가랴 9장 9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스가랴 성경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주전 478년 전에 예언됐던 메시아의 말씀이에요. 똑같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달랑 즐거이 부르 보라. 그는 공의로웠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뭘 타신다고요 지금? 나귀를 타신다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셔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겸손의 왕이 되셨을까요? 수많은 왕의 종류도 있을 텐데 왜 주님은 굳이 그 많은 종류 가운데 겸손을 택하셨을까요? 그렇게 굳이 겸손하게 들어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주님이 나귀가 아니라 아주 튼튼하고 아주 건강하고 아주 덩치가 좋고 건강하고 멋진 말을 타고 오셨어도 되는데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예수님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섬기셨어요. 불우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몸 아픈 사람들, 병든 자들을 위해 주님은 친히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며 치유하셨습니다.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왕으로서도 오셨지만 종으로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왕은 짐을 지지 않습니다. 종이 짐을 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면서 짐을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마의 위용이 아니라 멋진 모습이 아닌 소박한 나귀를 타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과 온유 그것은 겸손의 길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중에서 어린 나귀를 타셨죠. 구원은 바로 그런 면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배자들이 평화를 이루지 못하지만 곧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그리고 소망과 기쁨과 회복의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했죠. 자, 다 같이 본문 열어주시면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2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 오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며 살면 될까요? 단순히 교회 오면 되나요? 교회 와서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되면 거기에서 멈추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양한 주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교훈과 가르침은 정말 많고 방대해서 물론 우리가 이것을 일일이 따지고 일일이 접하고 섬기고 배우는데
마음의 부담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무슨 마음입니까? 따라합시다. 겸손의 마음. 다시 한 번 더 크게, 겸손의 마음. 겸손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리더십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리더십의 정점이 바로 어디에였나? 골고다 언덕 위였던 십자가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려고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다 버리셨습니다. 자기의 삶도 버리시고, 자기의 비전도 버리시고, 자기의 능력도 버리시고, 자기의 생명도 버리셨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힘겹고 문제투성이고 마음이 복잡하고 눈물뿐이고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 주님은 그렇게 그런 정말 짧은 33년을 살아가신 거예요. 자신이 마치 나귀가 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와 문제와 염려를 주님 스스로가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말만 앞세우고 단순히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가 속한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종된 성님, 겸손한 그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면 우리들의 공동체는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는 그 겸손의 리더십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준 말씀인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33년 동안 늘 쉴 틈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쓸 때는 죽은 사람을, 병든 사람을, 가얗고 힘든 사람의 마음의 회복을 위해 쓸 때 주님은 그때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에 겸손을 보여줬던 곳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우리가 정말 살게 하기 위해 주님은 그 길을 혼자 가셨어요. 아무도 가지 못했,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이 가지 못했던 그 길을 예수님 혼자 가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죠. 종의 신분으로 죄인들의 죄를 갖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위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증명하셨던 겸손의 리더십입니다. 그저 말로만 성경적인 지식으로만 외치며 삶과 내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이 아니라 직접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불쌍한 사람들 보호해 주시고 공감해 줬습니다. 함께 울으셨어요.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냥 신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사람 예수님으로서도 오셨습니다. 치유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육신으로도 영적으로도 병들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펙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경쟁사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내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영향력, 내 능력, 내 위치가 높아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될까요? 자기 힘을 믿게 돼요. 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힘이 점점 커지는구나. 내가 가진 것이 좀 있고 똑똑해서 내 위치가 높아지는구나.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직장 생활에서 내 능력으로 하면 돈 벌고 지위가 직급이 올라가니까요. 기도를 안 해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 범위 안에서 내 바운더리 안에서 해낼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내 능력이 좀 되네?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옛날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나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옛날 청년 시절에도 정말 끼니를 걸을 만큼 어려운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힘들었던,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그런 청년들도 참 많았죠. 감격스러운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여러분 그 기도에서 이루어졌어요. 간절한 마음에서 있는 기도. 그랬던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들이 있었죠. 그런데 경제가 점점 좋아지면서 반대로 내가 누릴 것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쉽게 하는 반면에 기도의 자리는, 기도의 시간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에 여유가 생기고 누릴 수 있는 위치와 물질이 내 능력 범위 안에 생겨나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 힘들게 기도하고 눈물하는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점차 많아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누릴 수 있는 여유와 물질과 내 안에 평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뜻에 맞게 쓰임 받도록 겸손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2층 건물이든 100층 건물이든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건물이든 여러분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똑같아요. 사람의 시각에서는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는 그 지위도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도찐개찐입니다. 50보 100보예요. 바로 그런 시각을 갖고 항상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정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의 삶이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에 정말 겸손하고 주변 사람들의 칭찬받는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그 청년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고 인사성 좋고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후 그 소녀는 청년이 되었고 돈을 많이 벌어 다시 정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에 찾았던 그 청년의 모습은 옛날의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순박한 모습, 그런 모습, 부드러운 모습, 예의 있는 모습, 착한 살가운 모습이 아닌 어느가 모르게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예전과 다르게 거만해지고 목에 힘을 두고 돈이 많은 것으로 자신을 과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시절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겸손은 결국은 위선이었던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이 4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나는 1절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부자였을 때도 아니면 지지리게 가난해서 배를 고를 때에도 그가 갖고 있었던 기독교의 품성이 무엇이냐?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성품이 그 주님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어도 누가복음 19장 38절을 열어주시면 38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거나 한 주를 성탄절로 보낼 때 보통 우리는 평화, 평강 그것을 많이 들어요. 성탄절 설교로서 많이 듣죠. 근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평화고 기쁨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를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서 떵떵거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짐을 지고 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아무도 감당하지 못한 그 일을 위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마지막에 이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막에 사는 낙타는 하루를 마칠 때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해요. 하루 일과를 마치면 항상 거의 대부분 주인 앞에 와서 바짝 엎드린다고 합니다. 하루를 보내고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늘 주인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앉는다고 해요.
또 세 달이 되면 다시 자고 있다가 우리에 있다가 또 주인 앞에 나타나 주인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해요. 그리고 주인은 그 낙타가 실을 수 있을 만큼의 짐을 실어준다고 하죠.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 낙타가 실을 수 있을 만큼의 무게의 짐을 준다고 합니다. 낙타는 주인이 준 짐을 마다하지 않아요. 주인이 주는 짐을 늘 잘 맵니다. 이 낙타는 결국 우리 한 명 한 명이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삶,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크리스찬인 나에게 십자가는 여러분 더 이상 부담이 아니고 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그냥 멀리서 발자취로 보는 게 아니라 나 역시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 증거가 십자가가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신앙생활에서 이 세상을 넘어 나를 부르신 주님이 주신 그 믿음과 내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이끄심에 저희 모두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그냥 듣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그 말씀 속에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거하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래서 승리하며 겸손의 리더십을 우리도 본받아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